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 3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보니까 우리 최은희 권사님도 오셨네요. 그죠? 우리 말근이 어제 입소 잘 했나요? 네, 사랑하는 아들을 군에 보내고 이제 우리도 같이 먼저 우리 승준이가 군대 갔고 또 이제 말근이가 군대 갔는데 우리 자녀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3일 예배 가운데 믿음의 여정 시리즈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아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갔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22번째 시간인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정을 시작했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먼 길을 여행하여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후손을 있게 하셨고 또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지난 시간 그 아내 사라가 이제 이 땅에서 술을 다하고 죽게 되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에서 해쪽 속의 땅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과 그 굴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하여서 아내를 그곳에 장사 지내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명의로 된 그 땅 땅을 구입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진실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약속하시고 소망 중에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의 길을 끝까지 가서 그 완성을 이룬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한 완성을 이루는 것을 우리 전에 함께 보았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 나누는 이 말씀들은 믿음의 완성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음 세대를 향한 후손이라는 제목을 함께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정말 평생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귀한 믿음이 그냥 우리 대에서 끝나버린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다 가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손주들, 우리 후손들이 그 믿음의 유업을 잊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 천국 가버리고 나면 이 교회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주님 주신 이 귀한 믿음이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을 통해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더욱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대를 잇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봉전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할머니도 다니고 아들이나 딸도 다니고 손주도 다니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또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멀리 이사가고 흩어지고 그래서 다 같이 이곳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러는 이렇게 자녀의 가정까지 또 손주들까지 청년부 또는 학생부에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은혜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근데 더러는 교회가 여러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자녀들 중에 또 손주들 가운데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바라기는 우리 세봉천교회가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믿음을 이어주고 또 이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삶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 가운데 먼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떠나보냈고 이제 늙었어요. 많이 늙고 어떻게 보면 말씀에 안 나왔지만 고동도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노년에 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게 짝을 맺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며느리 자부를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종에게 부탁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자녀들 위해서 며느리를 보기도 하고 사위도 보기도 하고 우리 김정권 선생님 아직 며느리 사위 볼 때는 아니신데 네,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며느리인 적이 있고 우리 자신이 부모님의 장인 장모의 사위인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참 떨리고 결혼 여러분 각자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어떻게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나 그런 것들 참 들어보면 재밌고 궁금하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려 뜻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아들 딸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짝을 만나는 것만큼 감사와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사위를 본다는 것 또는 며느리를 본다는 것 참 기대가 되는 일이죠. 우리 가정마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자녀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 결혼 정년기 이런 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합당한 짝을 만나게 하시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가정을 이루고 우리 교회도 응애하는 애기 소리가 나고 울음소리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처음으로 저희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가잖아요. 인사 갈 때 어떻게 가요? 맨손으로 가면 될까 안 될까요? 처음으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처가가 될 집에 이제 인사를 가는데 뭐 과일 바구니라도 사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백화점에 가서 과일 바구니를 사려고 했더니 상당히 비싼 거예요. 상당히 가격이 그 당시에도 한 10만 원 가까이 하는데 근데 그 바구니 안에 있는 과일은 몇 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두 개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거 누구 코에도 붙이지 못할 만큼 몇 개 안 되는 과일이 있는데 막 바구니 하나에 10만 원씩.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 돈 주고 저 몇 개 안 되는 과일을 사가면 너무 이게 손해 같죠. 그래가지고 이 돈이면은 과일을 왕창 사갈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과일을 조그만 박스들 있잖아요. 그걸 여러 개를 샀어요. 그 가격으로 뭐 가령 사과를 이만큼 사고 뭐 배를 이만큼 사고 뭐 딸기를 이만큼 사고 뭐 참외를 이만큼 사고 이렇게 과일들 5-6가지를 뭐 이렇게 샀어요. 사가지고 처음 인사를 가는데 그 과일들을 다 짊어지고 낑낑대면서 줄 사역을 마치고 인사하러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그게 또 점수를 얻었던 것 같아요. 이거 실속이 있네. 이렇게 또 저희 처가 가족들 형제들도 많고 그런데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게 과일을 많이 사가지고 많이 점수를 땄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이미 자녀들이 결혼해서 사위도 보고 며느리도 보겠지만 또 이제 뭐 손주 며느리 또 손주 사위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장차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을 앞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어서 늙었다. 참 많이 몸도 약해지고 거동도 보면은 종에게 부탁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이 좀만 젊고 건강했다면
직접 가서 며느리감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거동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해. 그런데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다 나아간 그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고 약해지게 됐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자, 이 말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범사에. 아브라함이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정말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되는 참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범사에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 세봉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늙게 되고 약해지게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복을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범사에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참 잘 살았습니다.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여정이라는 노래도 같이 들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숙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숙제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냈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아직 혼자인 거예요. 아직 며느리를 보지 못했어요. 그에게 아내를 찾아주시려 아직 못한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숙제, 그것은 후손에 대해서 이삭에게 꼭 맞는 짝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가장 충실한 종, 어쩌면 이 사람은 다메섹 엘리에셀일 수 있겠죠, 그죠? 이전에 아들이 없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삼으려고 했던 다메섹 엘리에셀.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후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다마스커스에 있을 때 이제 종이 되었는데 아브라함 곁에서 평생을 같이 늙어가면서 같이 나이 들면서 충실하게 이 집의 집사로서의 모든 역할을 감당해서 아브라함이 심지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모든 종들의 우두머리로 삼아서 친구와 같이 여길 정도로 함께 삶을 살아온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증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죠? 다메섹 엘리에셀인 거죠. 엘리에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며느리를 얻는 그 일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한테나 이 중요한 미션을 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충실한 사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인 이 나이 많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바로 다메섹 엘리에셀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하죠. 환도뼈. 근데 이게 사실은 어딜 말고 우리 몸에 사타구니 이러면 사타구니. 이게 무슨 일이 돼? 이렇게 왜 거기다 손을 넣으라고 하는 거지? 되게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맹세를 시킬 때, 중요한 부탁을 하고 맹세를 할 때 그때 허벅지 밑에 바로 사타구니 근처에 손을 얹게 하고 그리고 맹세를 한 그러한 고대 근동부터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들은 여전히 이렇게 맹세를 한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유목민들, 베두인족들은 여전히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맹세,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하고 그런 맹세를 할 때 이렇게 허벅지 밑에 엄숙하게 손을 넣고 맹세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신라는 종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를 불러서 이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도 그렇고 누구 다른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신실하고 충실한 지체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지가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와 같고 동지와 같고 정말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는 못 믿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배신을 때리는, 사기치는 사람들, 이렇게 그 정말 달콤하게 꼬셔가지고 그래놓고는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정말 안타깝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봉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하고 충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서로에게 신실하여서 무엇이든지 함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8절에 보면 바로 아들 이삭의 본사와 관련하여서 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에 먼저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 맹세를 시키면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온 천지 만물, 온 하늘과 온 땅의 하나님 되시는 그 여호와, 그가 섬기는 그 여호와, 이 엘리에셀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너에게 맹세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 일을 너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를, 며느리를 택하는 일을 바로 너에게 맡기려고 내가 하는데, 그를 바로 이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택하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절대 아내감을 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헷족속이나 여러 가나안 족속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아내를 택하여서 결혼하게 한다면 온전한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택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가 떠나온 땅, 그 고향 땅의 동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여서 내 아들에게 짝을 맺도록 그것을 하라고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간곡히 부탁을 하고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좋지요, 그죠? 이렇게 고향 사람 중에서, 고향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내를 택하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게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 뭐 얼마 조금만 가면 돼도 먼 곳이잖아요. 말하자면 다른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 다른 먼 지방, 고향이 멀리 떨어져 왔잖아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그 옛날 고향 땅으로 가서 자부를, 그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선뜻 따라 나설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옛날에 하와이로 이렇게 노동자로 갔을 때 사진 신부란 얘기 아십니까? 이렇게
사진 한 장만 달랑 들고 신부감을 구해가지고 멀리 하와이까지 이렇게 시집가는 그런 일, 참 비극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도 정보도 없고 그냥 사진 하나 달랑 들고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먼 나라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오늘날에도 더러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 이렇게 동남아시아나 그런 곳에서 신부를 구하게 되는 경우에 그냥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너무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먼 나라에 뭐 팔려가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런 심정으로 가족과 친척 부모를 다 떠나서 시집을 가는 그 마음에는 얼마나 큰 안타까움과 가족과 헤어지는 그런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혹시 아시는 분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잘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시여, 여자가 나를 따라 나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선뜻 그 자기 집을 떠나서 먼 타지로 나를 따라오는 것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자가 만일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갈까요? 라고 물어보요. 일단 고향 땅에 있는 여자를 며느리로 삼으라고 하니까 고향 땅에 있는 여인을 찾아서 며느리감을 찾아야 되는데 안 따라오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멀리까지 고향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 오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고향 땅에 있는 며느리감을 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안 따라오면 아들을 오히려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짝을 맺도록 이렇게 할까요? 라고.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이 종은 어떻게든 주인의 말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안 된다 라고요. 안 된다. 다시 그 땅으로 내 아들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아브라함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내 씨에게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다시 아들 이삭이 자기의 떠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곳을 떠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첫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으니 내 후손에게 이삭에게 이 땅을 하나님 주셨으니 그가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사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되돌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가 가는 그 길에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 가운데 배필을 준비하시고 먼저 가셔서 딱 맞는 아내감을 며느리감을 준비하고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가 먼저 가서 앞서가 너보다 앞서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도록 예비하실 거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 대책 없지 않습니까? 아유 이게 될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그는 8절에 만일에 그 여자가
끝끝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일에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상관없다. 그럴지라도 내 아들을 다시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9절에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이시여, 주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인의 그 고향까지 먼 여행을 가서 반드시 아드님의 아내감을 택해서 내가 데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이삭을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종이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24장 전체 67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종의 이야기. 이 종이 그래서 먼 여행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그곳에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러 거기서 나홀의 아들 부델의 딸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 나홀이 아브라함의 형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척이 친척. 그래서 나홀의 아들 부델의 딸 리브가를 어떻게 만나고 그 리브가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돼요. 그 기가 막힌 이야기, 그 만남도 기가 막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디 우물가에 가가지고 그 종이 참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다. 어떤 여인이 와서 이렇게 하면 그 여자가 하나 예비하신 여자인 줄 알고 내가 이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그 일이 벌어지고, 그랬을 때 너희 집이 어디냐 했을 때 나는 누굽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이런 부탁을 받고 맹세를 하고 와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리브가를 만나게 했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을 우리 주인의 아들에게 아내감으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그 부모와 오라버니가 리브가에 묻잖아요. 너 어떻게 하려고? 나 결혼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족들은 갑자기 딸을 떠나보내는 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머물게 하고 데리고 있고자 그러는데 종이 이제 돌아갈 때 리브가 함께 가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어떻게 그 먼 길을 사랑하는 딸을 보내냐 했는데 그 리브가 어떻게 대답해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셔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이삭을 위해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 다 준비하셔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이 종을 따라 나서서 먼 여행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남자잖아요. 여성 아브라함은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러니까 사라는 부부여서 아브라함 같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여성으로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하여서 미지의 땅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발걸음을 뗀 여인이 바로 리브가라는 여인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대로. 그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나타나고 그 예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뭘 믿고 정말 그 종이 말하는 걸 믿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그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따라 나선 이 리브가에게 진정한 용기와 믿음과 모든 귀한 것들이 그 여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에게 며느리를 아내를 얻게 해주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 대한 그 아들과 그 대를 이어서 믿음이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부를 택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예비하심이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종이 평생을 통해서 주인을 섬기고
충직하게 그 곁에 있었는데 이 미션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받은 이 미션을 수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이 종도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그 모든 것에 헌신되어져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것을 온전히 이루려고 한 방향만 보고 가자. 한 방,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좀 더 있을까, 좀 더 있다가 가도 되겠지 이러지 않고 얼른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행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 믿음의 여정에 믿음의 조상으로 따라 나선 그 리브가의 모습,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예비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 하나님께서 그냥 뭐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쁘고 뭐 잘나고 똑똑하고 수많은 그런 여인들이 있겠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자질을 갖춘 그런 여인 리브가를 하나님 택하신 걸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믿음을 온전히 잘 이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자손에게,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주는 것, 그것이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 참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있어 우리 기도하자니 참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약속의 유업을 이어서 계속 번창하고 퍼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그냥 우리가 욕심으로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성공하고 부경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보다도 귀한 이 믿음을 간직하도록, 이 믿음을 이어받는 또한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이어가는 손주 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갈 수 있도록, 우리 세봉천교회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몸도 아프고 정말 하나님 언제 저를 데려가십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여전히 여기에 나를 남겨주신 그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끝까지 이 마라톤을 다 해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지는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라는 곳이 정말 유럽이나 저쪽에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는 것들, 이것을 이어주지 못해서, 이 믿음을 다음 세대들의 후손들에게 제대로 이어주지 못해서 정말 교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았다가 그분들이 천국 가시고 나면 아무도 교회에 남지 않아서 그냥 문을 닫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라고 예외일 수 있을까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노년 인구가 많고 어린아이들이 안 태어나는 그러한 시대, 아이들이 적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천국 가면 되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이 믿음을 이어가서 정말 주님 이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우리 세봉천교회 어느 날 그냥 안 그러려고 해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교회가 그냥 유물로 남으면 안 돼요. 그냥 옛날에 그런 유물로 그냥 어떤 옛날에 그러한 것들, 옛날에 이랬었지 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그러한 곳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역동적으로 행하시고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위기이자 기회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서울대 입구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젊은 친구들이, 그것도 이제 혼자 사는, 이게 어떤 가정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외롭게 떨어져 있는, 직장 생활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청년들,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매일 아침마다 대학에 가는 그 셔틀버스를 타려고 긴 줄이 저희 교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청년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제가 목사님께 부탁드렸어요. 청년부에서도 좀 전도를 나가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를 나가고 또 전교인 전도데이도 하고 그러는데 청년들이 시간들을 좀 잘 못 내고 그랬거든요. 청년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한번 전도를 나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5월에 한번 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최근에 새벽 기도에도 어떤 모르는 청년이 꾸준하게 나오더라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도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연세가 있는 분들보다는 청년들이 한 명씩 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청년들이 아무래도 뿌리가 얕아요. 혼자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 살고 있고 부모님 떨어져 있고 고향도 막 그러다 보니까 유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 돌봄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데, 참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몇 주 만에 나타나서 알고 보면 심하게 아파가지고 힘들었다는데 이렇게 아무 도움도 못 주고,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새봉천교회가 바라기는, 오늘 아브라함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아들 이삭의 짝 리브가를 먼 땅에서 이렇게 불러오는 그 일을 종에게 부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새봉천교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의 자녀 손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청년들, 젊은이들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권면할 수 있을 때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5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반주를 좀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거 정말 우리 대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이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귀한 믿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봉천교회 가운데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흥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함께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늙었고 나이 많아 늙었고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그 배필을 구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종에게 먼 길을 가게 하고 정말 그 며느리 아내감을 택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뜻이 있는 것을 주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도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오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여기까지 왔사오나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우리 자녀손들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유업을 이어줄 수 있는 저희 세봉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가운데 자녀손들 가운데 온 세상보다 귀한, 가장 무엇보다도 귀한 이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청년들 또한 학생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거듭나며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대 입구 가운데 우리 교회 인근에 정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며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곳에 취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 주여, 주님께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마음을 흔들게 하여 주시고, 가난 영혼, 상심한 영혼,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강건하게 하시어 붙들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날까지 평생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지만 주님의 크신 복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간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하려고 먼 여행을 떠나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유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잃어버린 청년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유업을 온전히 이어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